이번 시간엔 계속해서 우리가 마태복음 6장에 있는 주기도문 강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 여섯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주제는 동일합니다. 내세적 삶에 이르는 왕국과 능력과 영광이라는 주제로 계속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호티수 에스틴 헤 바실레이아 카이헤 디나미스 카이헤 독사 에이스투 사요나스 아멘. 몇 차례에 걸쳐서 이 본문을 읽어보고 있는데 다시 한번 본문을 먼저 이해하고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티 했습니다. 왜냐하면 수 당신의, 그래서 당신의라고 하는 소유격은, 소유격의 개념은 소유의 개념과 출발의 개념이 있다고 했습니다. 즉 당신의라는 이 당신은 그 하늘살 만에 계신 나의 삶의 아버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헤 바실레이아, 아버지의 그 왕국입니다. 그러니까 이 왕국은 누구의 소유의 왕국입니까? 아버지가 소유하신 왕국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출발되어지는 왕국을 말합니다. 그래서 에스틴이라는 것은 있다라는 뜻입니다. 뭐가 있고 뭐가 이다라는 것입니까? 왕국이다. 당신의 왕국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되어진 왕국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진 왕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카이헤 디나미스, 똑같습니다. 당신의 능력입니다. 즉 하나님이 소유하신 능력이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되어진 능력을 말합니다. 카이, 그리고 해, 독사, 당신의 그 영광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소유하신 그 영광,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되어지는 그 영광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이스투스 아요나스 아멘. 에이스라는 전치사는 시간성이요 운동성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에이스라는 전치사가 헤이스라고 하는 강기식을 붙이게 되면 남성 명사, 남성으로서의 수를 뜻한다. 즉 숫자 1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르고자, 하나 되고자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르고자 라고 했습니다. 이른다라는 것은 어디에 이른다라는 것입니까? 시간성, 운동성을 가지고 하나 되어지는 것인데, 당신의 왕국이 나와 하나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당신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어지고 나의 소유가 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아버지의 영광이 나의 영광화 되어지고 나의 영광 소유가 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어디에 이르는 것입니까? 투스 아이오나스 했습니다. 이것을 이제 영원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 보통 성경에서 저는 내세적 삶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이 아이오나스를 강의하는 부분에 가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에이스투스 아이오나스, 그 아이오나스와 하나 되고자, 아이오나스에 이르고자 당신의 왕국과 당신의 능력과 당신의 영광이 현재 존재하고 있습니다. 현재를 쓰고 있습니다.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참으로 그러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라고 주기도문이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는 왕국의 부분을 이야기함에 있어서 하늘의 삼위일체, 그 다음에 땅의 삼위일체에 대한 강의 왕국, 내가 왕국 되어지는 과정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왕국이 되어지는가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오늘도 왕국과 관련해서 마지막 부분을 보고 그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왕국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삼위일체의 왕국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삼위라는 것은 강화되어지는 것인데, 이 세 개가 내 안에 하나의 삶으로 있을 때에 나 자신이 뭐가 되어지는 것이다? 왕국이 되어진다. 왕국이 되어진다는 것은 곧 왕이 통치하는
영토요 왕이 통치하는 나라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과정이냐? 하늘의 삼위일체와 땅의 삼위일체의 과정이라는 것을 저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1장 15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사자가 나팔을 불었다. 그리고 하늘 안에서 큰 음성살미 되었고 말하되 세상의 왕국살미 내 삶의 주와 그의 크리스토스의 왕국살미 되었으니 그가 현세 삶에 속한 내세 삶에 이르고자 왕노릇하실 것이다 했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두 개의 왕국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왕국은 어떤 왕국입니까? 세상의 왕국입니다. 그래서 왕국이라는 것은 바실레이아였습니다. 세상의 왕국. 그러니까 여기서도 소유격이 쓰여져 있죠. 그렇죠? 세상의 왕국 하니까 세상에 소속되어 있고 세상으로부터 출발되어진 왕국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4장을 가면 사탄인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마지막 세 번째에 가서 높은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렇죠? 산은 어떤 모습이라고 했습니까? 왕의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곱 산은 일곱 왕이다, 일곱 머리다 라고 계시록에서는 그 음녀가 앉은 그 산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왕국을 통치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마귀 사탄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남성 명사입니다. 근데 이 세상이 무엇이 되어져야 되느냐? 크리스토스 예수스의 왕국 삶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왕국 삶이 크리스토스 예수스의 왕국 삶이 되는 그 시점이 어느 시점입니까? 일곱째 사자가 나팔을 불었을 때 그 나팔 소리를 들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왕국 삶이 내 삶의 주이신 크리스토스의 왕국 삶으로 변화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그 전개를 보면 일곱 인을 떼는 것이 나오고 일곱 대접이 쏟아지고 일곱 나팔이 부러집니다. 이것은 동시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동시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인이 떼어짐과 동시에 인이 떼어진다는 건 무엇입니까?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인은 떼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인을 말합니까? 나에게 봉해져 있던 하늘나라, 하늘 삶의 비밀이 열려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인이 떼어졌다라는 것이 아노이고 열려졌다라는 뜻입니다. 아노이고. 그 아노이고라는 단어가 처음 사용된 것은 마태복음 5장 1절, 2절에 쓰여 있습니다.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라고 번역되어 있는 입을 여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제자들 산에 오르실 때 누가 나옵니까?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그래서 주님께서 입을 열어 가르치기 시작하신다. 그 입을 여는 과정이 뭐 하는 과정이냐? 인을 떼는 과정이요. 입을 여시는 것이고 무엇 하는 과정이냐? 나팔을 부시는 과정입니다. 그렇지만 무리들은 산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으로부터 배움을 받고자 산에 올라가야 되죠. 그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산이라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가 되어진다. 일곱째 날에 이른다라는 것은 무엇이 되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왕국이 되어져서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세상의 왕국에 속한 삶이 아니라 크리스토스 예수스에 속한 삶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사도라고 했을 때 12지파, 12사도라고 했을 때 12의 의미가 무슨 의미라고 했습니까? 왕이라는 뜻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한자를 보면 한문을 보면 12라고 하죠. 그죠? 12 하면 10과 2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열이라는 의미는 히브리어에서 부하다라는 뜻입니다. 부함. 영어로는 rich라고 합니다. rich. 부자라는 뜻입니다. 둘이라는 뜻은 뭐냐? 탈바꿈이라는 뜻입니다. 탈바꿈. 영어로는 transform이라는 뜻입니다. transform 또는 change 또는 alter.
여러분 alteration 오수선 얘기하죠? alter 바뀐다라는 뜻입니다. 바뀌고 변화되고 transform 변경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함으로 뭐 되는 것이다? 탈바꿈 되는 것이다. 이것이 무슨 모습이다? 한문으로 얘기하면 왕의 모습이다. 영어로는 킹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망이 왕노릇하는 상황에서 이제는 뭡니까? 생명이 왕노릇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왕노릇하는 상황으로 바뀐 상황이 어떤 상황이다? 왕노릇하는 것이다. 왕이 된 상황이다. 그래서 거룩한 상 시온에 무엇을 부었다고요? 내가 왕으로 기름 부었다라고 우리가 이미 배운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일곱째 나팔에 와서 완전히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탈바꿈 되게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변화가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왕국 삶이 이제 크리스토스의 왕국 삶이 되어서 현세 삶에 속한 내세 삶에 이르고자 왕노릇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현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현세 삶이 이제 영원한 내세적인 삶과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크리스토스 예수스는 어떤 삶을 가지고 오시는 분입니까? 내세 삶. 내세 삶이라는 것은 온다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coming age. 그러니까 영원한 삶을 가지고 주님은 나에게 오십니다. 그죠? 오셔서 나로 하여금 그 영원한 삶과 결합되어지고 하나 되어져서 그 삶으로 이제 뭐 하게 한다고요? 현재 나의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면 사도 바울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십자가의 못을 박았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와 십자가의 못을 박는 그 시점이 어떤 시점입니까? 내가 지금 현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세적인 삶을 가지고 오신 그 결합의 순간이 어떤 상황입니까? 십자가의 못을 박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산다? 크리스토스 예수께서 살아가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2장 24절에 가면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네, 그대로 있으면 죽습니다. 그렇지만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하면서 그 다음 25절에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을 것이고 나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잃는 자는 살 것이다. 거기에 생명이라고 번역된 것이 푸시케입니다. 푸시케. 나의 목숨적인 삶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 목숨이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내 목숨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누가 준 목숨으로 사는 겁니까? 크리스토스 예수께서 허락한 목숨으로 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이후의 삶은 그 전의 삶이나 그 후의 삶이나 내 목숨은 그대로 붙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목숨을 버리고 어떤 목숨을 얻게 되는 것을 말합니까? 선악의 지식의 목숨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의 지식의 목숨으로 이제 살아가는 자로 뭐 했다는 겁니까? 탈바꿈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첫째 나팔부터 시작해서 일곱째 나팔에 와서야 완전히 탈바꿈 되는 상황이 우리 삶에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게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일곱째 나팔을 지금 듣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이 일곱째 나팔의 소리를 듣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이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말씀 하나님의 천국의 비밀이 열어지는 것을 깨닫게 되면 이제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갈 것이냐? 말 것이냐? 될 것이냐? 되지 않을 것이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의 왕국의 삶을 그대로 살 것이냐?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대로 아니면 이제는 참으로 하나님의 왕국 삶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왕으로서의 삶을 살 것이냐라는 문제입니다. 그 얘기는 사망이 왕노릇하는 나의 입장에서 생명이 왕노릇하는 생명이 나를 통치하는 삶으로 나갈 것이냐 하는 문제가 이제 여러분 앞에 여러분 앞에 제시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곱째 나팔입니다. 그 일곱째 나팔을 듣고 결단하는 자가 어떤 자냐? 첫째 부활 안에 천년 삶을 통치하게 되는 자입니다. 계시록 20장 6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부활 안에
몫을 가지고 있는 자는 행복하고 거룩하다. 둘째 삶이 이 삶에 접하여 권세를 가지고 있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과 크리스토스의 제사장 삶이 될 것이고 그와 결합하여 천년 삶을 통치할 것이다 했습니다. 자,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정과 욕심을 못 바꾼 자는 뭐한 자입니까? 부활한 자입니다. 부활한 자입니다. 그래서 첫째 부활의 몫을 갖고 있는 자는 행복한 자요. 그 자는 어떤 자입니까? 더러운 자입니까? 거룩한 자입니까? 거룩한 자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나라가 되어졌고 거룩한 그리스도 예수스의 왕국 삶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의 문제를 얘기하면 육신적으로 죽은 자가 무덤에서 그죠? 천사장의 나팔 소리를 듣고 다시 살아나는 식의 휴거, 우리가 과거에 넷째 날, 다섯째 날에 그런 부활의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왔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렇지만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이 열리니까 이것은 어떤 상황입니까? 내 생애에 일어나야 되는 상황입니다. 부활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는 세 가지 단어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헬라어를 보면 에게이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에게이로라는 단어는 일어난다라는 뜻입니다. 부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게이로, 그 다음에 아니스테미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나, 위로, 히스테미, 이렇게 서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선다. 그러니까 잠잔 상태에서 일어나서 깨어서 서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아나스타시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부활로 번역되어지는 단어입니다. 이 세 가지 단어가 다 무엇을 얘기하느냐? 내가 탈바꿈되어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다. 탈바꿈되어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의 입장은 어떤 입장입니까? 사망이 왕노릇하는 입장입니다. 그렇죠? 사망이 왕노릇하는 입장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되면 어떻게 그의 인생이 마감됩니까? 사망으로 와서 사망으로 마치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 크리스토스 예수를 만나게 되면, 즉 일곱째 나팔을 듣게 되면, 부활의 말씀을 듣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첫사람 아담의 사망의 입장에서 크리스토스 예수와 결합해서 어떻게 됩니까? 사망이 크리스토스 예수를 만나서 하늘의 지식과 하늘의 비밀로 말미암아 아들 되어지는 삶으로 나가게 되니까 그것이 어떤 상황입니까? 사망으로 온 나, 첫째 아담의 입장에 있는 나가 이제 어떻게 된 상황입니까?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세상인 나를 뭐한 상황입니까? 위로 끌어올려서 하늘에 올라가는 상황입니다. 그것을 뭐라고 한다?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첫째 부활이 된 자가 뭐가 없습니까? 둘째 사망이 이 삶에 접하여 권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아담은 사망에서 사망으로 끝이 납니다. 그렇지만 이 첫째 아담 중에 크리스토스 예수를 만나서 자기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는 부활하게 됩니다. 이 부활한 자는 더 이상 둘째 사망으로 가게 되죠. 첫째 사망에서 마지막 사망, 첫째 사망, 마지막 사망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 얘기는 뭡니까? 첫사람 아담은 그냥 사망으로 와서 사망으로 간다고요. 그렇지만 믿는 자들은 넷째, 다섯째 날을 통해서 오늘날이라고 하는 여섯째 날에 들어와서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 예수와 결합하여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죠. 부활하면은 그 다음에 둘째 사망이라는 것이 옵니다. 그래서 둘째 사망은 이제 불못으로 들어갑니다. 그렇죠? 내 안에 있는 모든 거짓되고 그릇되어진 바다 안에 있던 모든 것, 사망 안에 있던 모든 것, 음부 안에 있던 모든 것을 이제 뭐 하게 됩니까? 불사르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둘째 사망이 더 이상 권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크리스토스의 무슨 삶이 되기 때문에요? 제사장 삶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과 욕심을 합하여서 그리스도스 예수스와 십자가에 못 박고 부활하였다면 이제 여러분의 삶은 어떤 삶으로 탈바꿈되는 것입니까?
제사장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믿음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따라가는 자라면, 이제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의 왕국이 된 자라면 어떤 과정을 통과했습니까? 물세례, 피세례, 성령 세례를 통과하게 됩니다. 그렇죠? 물세례, 피세례, 성령 세례를 통과해서 거룩한 제사장 삶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즉 증거자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자가 제사장 삶이 될 것이고, 그와 결합하여서 그리스도스 예수와 결합하여서 천년 삶을 통치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천년이라는 단어, 천이라는 것은 히브리어의 첫 번째 알레프라는 단어가 천이라는 단어입니다. 알레프라는 단어는 나의 인간의 본성적인 삶을 말합니다. 그것이 천의 의미입니다. 년이라는 것은 히브리어의 년은 샤나라고 합니다. 샤나. 샤나는 똑같이 2라는 숫자와 같은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즉 탈바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본성 삶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탈바꿈되어지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이 그리스도스 예수와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해서 뭐 하는 거라고요? 나의 본성 삶이 탈바꿈되어지는, 이제 완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자로 탈바꿈되어지는 그 전 과정을 뭐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냐? 천년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본성적인 삶, 그것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 겁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을 보면 어떻게 있습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인다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거기에 십자가의 도라고 되어 있는 도가 호로고스 투 스타우루라고 하는 헬라어 원문을 그렇게 해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호로고스 투 스타우루, 그러니까 그 십자가의 말씀입니다. 그 십자가의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받는다라는 것은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도가 세상 사람들에 보이기에는 미련하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 한 시간이라도 아껴서 뭐 해야 되니까요? 돈 벌어야죠. 그죠? 그 한 시간이라도 아껴서 뭐 해야 되니까요? 내가 좋아하는 취미생활, 내가 좋아하는 일 해야 되니까요. 그 보이지도 않는 거 가지고, 그죠? 매달리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미련하게 보이는 겁니다. 요즘에 무슨 얘기가 유행하고 있습니까? YOLO라는 단어가 한국에서 유행하더라고요. 인생은 단 한 번뿐이니까 뭐 해야 된다고요? 좋은 거 먹고 웰빙 하면서 신나게 즐기면서 인생을 살자, 이런 뜻입니다. 욜로족이라는 그 이름이 붙여진 것이죠. 그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말씀은 미련하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천년 삶을 통치할래야 할 능력이 믿어지지도 않으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첫째 부활 안에서 나의 본성을 탈바꿈하는 그 삶의 통치가 이렇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일곱째 나팔 소리를 듣고 이제 첫째 부활 안에서 천년 삶을 통치하는 것이 어떤 삶이다? 그리스도스 예수스의 왕국 삶이다. 그 삶이 곧 제사장 삶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습니다. 세상과 그리스도스의 왕국은, 세상의 왕국과 그리스도스 예수스의 왕국은 절대 섞일 수도 없고 결합될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왕국이 지금 되어 있습니까? 또 어느 왕국이 되고자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이렇게 정확하게 세상의 왕국의 모습과 하나님 나라의 왕국의 모습이, 하나님의 왕국의 모습이 이렇다라는 것을 분명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래서 첫째 부활 안에 몫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 몫을 가지고 있는 자가 행복한 자요 거룩한 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되어지느냐? 자기 자신의 순서 안에서 되어집니다.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각자의 순서에 의해서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6절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크리스토스께서 죽은 삶에서 나와 일으킴을 받았고, 크리스토스께서는 죽을 수 없으신 분이, 죽을래야 죽을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렇죠?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크리스토스께서 죽은 삶에서 나와 일으킴을 받았다라는 것은 내 안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크리스토스 예수께서 어디에 왔으니까요? 내 안에 오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 안에 탄생하신 것입니다. 내 안에서 십자가에 나와 함께 못 박히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까 첫째 부활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토스께서 죽은 삶에서 나와 일으킴을 받았다. 이게 부활입니다. 그렇죠? 잠잤던 삶에 무엇가 됐다고요? 첫 열매가 되었다. 첫 열매가 되었다. 아파르케라고 합니다. 자, 아파르케라는 단어를 첫 열매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는 아포와 아르케의 합성어입니다. 여러분께서 헬라어를 제가 전에도 얘기한 적이 있는데 아포라는 단어를 얘기했습니다. 아포라는 단어는 제가 몇 차례 얘기했습니다. 주기도문 강의를 하면서도 아포라는 건 뭡니까? 분리되는 것입니다. 그죠? 영어로는 아포를 어떻게 합니까? off라고 합니다. off. 그러니까 on이라는 것은 연결된 상태예요. off이라는 건 뭡니까? 분리된 상태입니다. 분리된 상태. 그 다음에 아르케 했습니다. 그죠? 아르케라는 것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시작이라고 번역을 했죠. 그 다음에 뭐라고 또 번역이 되어 있습니까? 머리.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1절에 말씀했습니다. 정사와 권세. 그 자들을 다 누구의 발 아래? 크리스토스 예수의 발 아래 둔다. 창세기 3장 15절에 가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뭐 한다고요? 짓밟아서 산산이 부숴버린다고요. 이 머리된 자. 누구의 머리입니까? 뱀의 머리요. 누구의 시작입니까? 나의 시작. 무엇의 시작입니까? 나의 시작인데 어떤 머리로 시작한다? 뱀의 머리로 시작하는 나의 시작을 뭐 한다고요? 분리시킨다고요. 분리시켜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 첫 열매가 되셨다. 첫 열매가 되셨다. 그리스도께서. 시작과 완전히 모되는 분리되어지는 것이 되었다. 그리스도께서. 왜냐하면 만일 사망이 사람의 통과라면 죽은 삶의 부활도 사람의 통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망도 누가 통과하는 것입니까? 사람이 통과하는 것입니다. 부활도 사람의 통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냥 어떻게 우리가 환상적으로 알고 있듯이 그냥 매직같이 내지는 미러클같이 기적같이 이렇게 우리가 물질적으로 알고 있던 물질적인 무덤 안에서 시체가 벌떡벌떡 일어나는 이런 환상적인 얘기를 성경은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영적인 얘기요. 3차원의 세계를 가지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도 사람으로 인해서 되어지는 것이고 사망도 사람으로 인해서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과 하나 되어지고 어떤 사람을 만나고 있느냐가 사망으로 가느냐 부활되어지느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욜로족들은 욜로족을 만나게 되겠죠. 그렇죠. 술 마시기 좋아하는 사람은 술 마시기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겠죠. 그 사람과 하나 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일곱째 나팔을 분 자, 즉 그리스도 예수와 정과 욕심을 못 받고 하나 된 그 자와 하나 되는 사람은 어떤 길로 나가겠습니까? 당연히 그 사람의 통과로 죽은 삶에서 부활되는 길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이 사람의 통과로라면 죽은 삶의 부활도 사람의 통과이다. 왜냐하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삶이 죽은 것 같이. 그러니까 사람의 통과대로 뭐가 왔다? 사망이 사람의 통과됐다는 건 뭡니까? 아담이 통과했다 이겁니다. 아담이 통과했다. 첫사람 아담의 통과다. 그러니까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무엇이 통과되는 상황입니까? 첫사람 아담이 통과되는 상황입니다. 크리스토스 예수스를 만났다는 것은 어떤 상황입니까? 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와 있습니다. 크리스토스 예수스는 둘째 사람이다. 우리 주님 둘째 사람이다. 둘째 아담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째 아담이 어떤 아담입니까? 나를
탈바꿈 시켜주는 아담입니다. 둘이 아까 탈바꿈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둘째 아담을 만나지 않고서는 내가 탈바꿈 되어질 수 있느냐? 없습니다. 첫사람 아담에 와서 첫사람 아담으로 끝날 뿐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그래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삶이 죽은 것 같이 이제 뭐요? 크리스토스 안에서 또한 이와 같이 모든 삶이 살리심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의 통과라는 건 누구의 통과입니까? 첫사람 아담의 통과이냐? 아니면 크리스토스 예수스라는 사람의 통과이냐? 이 말입니다. 23절입니다. 그리고 각자가 자기 순서 안에서 된다. 각자 자기 순서다. 사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는 시기가 다 다릅니다. 그렇죠? 예. 사람마다 크리스토스 예수스의 7 나팔을 듣는 시기가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의 목표와 그 사람의 성향과 그 사람에 따라서 배경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릴 때부터 찾고 구하고 그러던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갑자기 어떤 병을 얻게 된다거나 갑자기 자기의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보게 된다거나 하면서 예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면서 신앙에 이르고 믿음에 이르는 것을 우리가 주위에서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각자 자신의 순서 안에서 되어지는데 그 순서를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열매인 크리스토스요 했습니다. 첫 열매인 크리스토스. 그러니까 가장 먼저는 뭡니까? 크리스토스 예수께서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우리에게. 그죠? 그게 부활의 첫 번째입니다. 그죠? 부활의 첫 번째는 크리스토스의 첫 열매. 그 다음에 연결하여서 에페이타라는 헬라어는 그 다음에 연결하여서 그의 임재 안에서 크리스토스의 뭐라고요? 소유된 삶입니다. 자, 그의 임재 안에서 임재라는 단어가 파루시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파루시아. 이 단어 역시도 어떤 단어냐면 파라라는 단어와 에이미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에이미라는 단어는 스트롱 넘버 1510번. 그죠? 에이미는 비동사라고 합니다. 즉 존재한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에고 에이미라는 말을 주님께서 많이 하십니다. 에고 에이미. 나는 존재한다. 나는 이다. 나는 있다. 그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했을 때 에고 에이미. 나는 빛이다. 에고 에이미. 나는 산 떡이다. 에고 에이미. 다 에고 에이미. 에고 에이미. 나는 이다. 나는 있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다 있다 존재한다 라는 뜻입니다. 파라라는 것은 옆, 곁에. 그러니까 내 곁에 존재하고 계십니다. 나와 함께 옆에 서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주님을 영접해 드려야 됩니다. 취해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의 임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임재 안입니다. 이게 부활의 두 번째 단계입니다. 그렇죠?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고 그에 연결되어서 그의 임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의 임재 안에 있다는 것은 어떤 삶이라고요? 크리스토스의 소유된 삶이다. 소유된 삶이다. 아까도 뭡니까? 크리스토스 예수스의 뭐가 되었다고요? 왕국 삶이다. 세상의 왕국 삶에서 주님의 왕국의 삶으로 이제 탈바꿈 되어지는데 그것이 부활의 단계인데 먼저는 크리스토스 예수스고 그에 연결해야 됩니다. 그분 삶에 연결해야 됩니다. 그분과 접촉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의 임재 안에 크리스토스의 소유된 삶입니다. 그 다음이 세 번째 단계입니다. 마지막에는 그 다음은 뭐라고요? 마지막이다. 마지막 텔로스다. 텔로스. 주님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과 나중이다 하는 게 프로토스, 텔로스. 마지막이다. 마지막이다. 이 마지막이다라는 것은 결론이다 이 말입니다. 결론이다. 이제 뭐에 도착했다? 완전히 결과에 도착했다. 그 다음에는 결과, 마지막, 최종 단계다. 그가 왕국을 하나님 아버지께 뭐 한다고요? 넘겨주는 때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뭐가 된 상황입니까? 그의 소유가 되어지면 내가 뭐가 되는 겁니까? 왕국 삶이 되어지죠. 그분은 나의 왕이 되어지시죠. 나는 그분에 속한 왕의 삶을 사는 것이죠. 그러면 그 왕국이 된 나를 크리스토스 예수께서 누구한테 넘겨준다고요? 하늘 아버지에게 넘겨준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 첫 번째에 있는 그 하늘 살 안에 계신 나의 삶의 아버지여 라고 제가 번역한 이유를 또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거기서 복수로 되어 있죠. 그죠? 하늘 삶입니다. 어느 교회에서는, 원어를 한다는 교회에서는 그 하늘들 안에 계신 이렇게 우리의 아버지여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죠? 하늘들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늘 삶. 복수는 삶이다. 제가 복수에 대한 것을 몇 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왕국을, 즉 나입니다. 나.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이제 연결되어져서 그의 임재 안에서 소유되어진 나를 아버지께 넘겨주는 때입니다. 이때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모든 우두머리와 있습니다. 자, 뭡니까? 아르케, 우두머리. 모든 우두머리. 내 안에서 우두머리 노릇하던 자들, 내 안에서 해 노릇을 하던 자들, 내 안에서 달의 노릇을 하던 자들, 내 안에서 별의 노릇을 하던 자들, 그 해와 달과 별이 다 어떻게 됩니까? 빛을 잃습니다. 왜? 이제 내가 뭐가 되었으니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의 말씀과 같이 낮의 아들이 되었고 날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요. 여기에 말씀을 하면 그의 임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소유된 삶이 되었으니까요.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신랑이요 나는 뭐가 되었으니까요? 새 예루살렘 성이 되었으니까요. 그러니 해달별이 이제 빛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에게 후견인과 청지기 노릇하였던 자들이 다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두머리와 권세와 능력을 뭐하게 할 때라? 그치게 할 때다. 자, 여기 그친다는 단어가 카타르게오라고 있습니다. 카타라는 것은 아래로, 다운, 영어로는 다운, 아래로. 그 다음에 아르게오 하면 힘을 만다. 에너지라고 하는 거 있죠. 에너지. 에네르기 이렇게 하면 돼. 에네르기, 그죠? 에네르기. 그러니까 카타르게오라는 거는 뭡니까? 카타르게오. 힘을 발생하지 못하게 아래로 딱 꽂히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얘들이 어떻게 되는 상황이에요? 우두머리 권세 능력이 다 아래로 탁 떨어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얘들이 나에게 더 이상 결국 어떤 효력과 어떤 힘을 미칠 수 있다 없다? 미칠 수 없습니다. 왜? 세상 왕국이 뭐로 변했으니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왕국으로 변했으니까요. 왜? 이 자들은 세상에서 삐까번쩍 힘을 가지고 나를 뭐하던 자였습니까? 나를 주관하고 나를 통치하던 자였으니까요. 그래서 이 우두머리 권세 능력이 다 그쳐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왕국이 되어졌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세상이 나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 없다?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풍조, 세상의 바람이 나에게 분다 할지라도 그 바람에 내가 흔들립니까? 안 흔들립니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어떻게 할래야 할 수 없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너의 몸을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지만 너의 몸과 영을 지옥에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세상이 기껏 할 수 있는 최대의 능력은 뭡니까? 나에게. 나의 육신적인 목숨을 빼앗는 거 이상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왕국이 되어졌다는 건 아까도 얘기했죠. 뭡니까? 나의 목숨을 버리는 것입니다. 나의 욕망과 나의 정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이 나를 어떻게 할래야 할 수 없는 자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짐승의 숫자를 받은 자는 세상과 어떻게 합니까? 매매하는 자들입니다.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됨이 하나님의 원수가 됨을 알지 못하느냐 하는 겁니다. 세상의 지혜는 거기까지입니다. 나의 육신의 것을 빼앗는 것이 가장 최대의 능력입니다. 세상이 할 수 있는. 내 목숨을 가져갈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상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하늘 삶의 왕국이 된 자들은 부활한 자입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사는 것은 이제 무엇으로 사는 것이라고요? 사도 바울 얘기를 했듯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숨을 맞바꾼 겁니다. 그렇죠? 과거의 나와 새로운 나는 동일하게 숨을 쉬는 목숨은 가지고 있으되 삶의 내용과 그가 갖고 있는 지식과
그가 하는 삶은 완전히 다른 삶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라고 한다고요? 천년이라고 한다고요. 본성적 삶이 탈바꿈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우두머리와 모든 권세와 모든 능력이 이제 다시는 아무런 힘을 나에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모든 원수 삶을 그의 발살 말에 들 때까지 왕노릇함이 마땅하다. 그는 누굽니까? 그리스도스 예수께서 모든 원수 삶을 그의 발살 말에 들 때까지 왕노릇함이 마땅하다. 그쳐지게 되는 최후의 원수는 카타르게요. 그쳐지게 되는 겁니다. 더 이상 효력과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최후의 원수는 누구라고요? 사망이다. 그러니까 사망과 음부가 어디에 들어갑니까? 불못 둘째 사망에 완전히 들어갑니다. 그것이 최종의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천년 삶의 동안에는 어떤 상황입니까? 우리가 마귀 사탄이 무저갱에 딱 잠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최후의 이제 그 마귀 사탄과 음부와 사망 모든 것이 어떻게 됩니까? 다 불에 태워지게 됩니다. 이것으로 일곱째 날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후의 원수는 사망입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사망은 내 육신적인 목숨을 가지고 좌지우지할 수는 있겠죠. 그 이상의 효력을 나에게는 발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목숨을 버리는 것입니다. 나의 목숨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목숨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길로 나아가는 것이 신자의 삶입니다. 그 삶을 살아가는 자를 우리는 믿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일요일날 교회를 다니는 그거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어라고 말하시는 분은 아직 뭡니까? 갈 길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으로 여러분이 만족하신다면 여러분은 아직도 세상의 왕국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이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곱째 나팔을 부는 그리스도스 예수께서 보내주신 그 사역자, 그 사자를 여러분은 찾고 찾아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 여러분이 만족하고 있다면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왕국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로 능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능력은 어떤 능력이냐? 당신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즉 아버지의 소유된 능력이요, 아버지로부터 출발되어지는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능력은 헬라어로 드나미스라고 합니다. 드나미스. 역시 바실레이아 왕국이라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성명사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그 개념을 보면 능력, 힘, 세력이라고 번역되고 있습니다. 이 여성명사 드나미스는 동사 1410번 드나마이, 즉 할 수 있다라는 동사에서 옵니다. 우리가 그 복음성가에도 있습니다. 할 수 있다 하시니. 이 능력을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이 능력을 우리는 소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어떻게 됩니까? 남성명사 1413번 디나스테스, 즉 능력자가 되어지고 통치자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이 되어진 자는 능력자입니다. 그렇죠? 생명이 왕노릇하는 자는 생명이 통치하는, 생명, 하나님의 생명으로 통치하는 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우리가 히브리어에서 엘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었죠. 엘. 기억하십니까? 알렙, 라멧. 한글로는 이걸 엘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엘이라고 발음을 합니다. 이 엘이라는 걸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라고 했을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신성모독을 한다는 것이죠. 신성모독을 한다. 돌로 친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는 구약에서 구약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시편을 인용하십니다. 시편을 인용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진 자를 뭐라고 한다? 신들이라 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졌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하나 되어졌다면, 그 하나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호 로고스 투 스타우로, 십자가의 그 말씀을 말합니다. 나의 정과 욕심을 못 박은 그 말씀,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 말씀이 되어진 자를 뭐라고 한다고요? 신들이라고 하지 않느냐. 그래서 헬라어로는 데오이라고 합니다. 데오이, 복수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들이라고 번역한 것이 어떻게 수정되어야 됩니까? 하나님 삶으로 번역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진 자는 하나님 삶을 사는 자입니다. 그래서 엘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히브리어의 그 알파벳, 단어의 의미, 알파벳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알렙이라고 했을 때 아까는 이게 어떻게 됐습니까? 천이라고 그랬죠. 천. 네, 천. 천이라는 것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본성을 천이라고 한다. 숫자로는 천이라고 한다. 알렙. 네. 그러니까 나의 본성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알렙이 접두되면 1인칭이 됩니다. 1인칭. 1인칭. 헬라어 문법에서는 1인칭. 그러니까 나의 본성입니다. 근데 라멧은 뭐냐면 소몰이 막대라고 합니다. 소를 모는 소몰이 뭐야라고요? 막대. 그래서 라멧 하면 이것이 동사 가르치다라고 합니다. 가르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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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의 본성을 뭐 하는 분이라고요? 가르치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곧 뭐 하는 분입니까? 선생님입니다. 즉 생명의 지식으로 나를 가르치시는 분을 뭐라고 한다고요? 하나님이다 라고 히브리어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저를 보십시오. 이게 소몰이 막대기입니다. 이게 라멧 막대기. 요 알렙이 있죠? 이 모습이 뭐라고요? 이 모습이 하나님 모습입니다. 이게 하나님 모습입니다. 막대기가 뒤에 있죠? 네, 막대기가 뒤에 있습니다. 근데 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히브리어에 로. 이게 앞으로 나옵니다. 로는. 회초리가 앞에 나오고 알렙이 뒤에 나옵니다. 로라는 단어는 노라는 단어입니다. 영어로. 노. 발음은 어떻게 한다고요? 로. 라멧은 로. 리을 발음이거든요. L 발음이거든요. 로. 로라는 뜻은 뭐라고요? 아니다.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아니다. 영어로는 no입니다. 자, 이 상태는 어떤 겁니까? 회초리가 지금 뒤에 있습니까? 앞에 있습니까? 앞에 있죠. 네, 뒤에 있죠. 그러니까 뭡니까? 맴매! NO! 그렇게 하면 안 돼! NO! NO! NO입니다. 회초리가 앞에 있으면 맴매! 안 돼! 뒤에 있으면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선악의 지식에서 나오는 열매를 먹으면 안 돼. 맴매해. NO! 막대기가 앞에 있습니다. NO! 그래서 능력자 통치자가 됐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왕국삼이 되었다는 것은 무엇이 됩니까? 너희가 이제는 마땅히 뭐가 되어야 된다? 가르치는 선생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는 가서 제자 삼으라. 모든 족속, 모든 나라로 제자를 삼으라.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뭐 하라고요? 세례를 줘라. 물세례, 불세례, 성령 세례를 줘라. 그러면서 지키도록 가르쳐라. 그 가르치는 자가 뭐 하는 자입니까? 하나님 삶을 살고 있는 자입니다. 엘입니다. 그 자를 엘이라고 합니다. 그 자를 뭐라고 한다? 디나스테스. 능력자, 통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자세하게 성경에서 이 능력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복음을 말합니다. 복음을 가진 자는 무엇을 가진 자다?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자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크리스토스의 좋은 소식 복음을 접하여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좋은 소식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요. 첫째 유다이오스에게도 그리고 헬렌에게도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는 그 복음 안에서 믿음에서 나서 믿음에 이르고자 계시되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에서 나서 살 것이라 함과 같이 기록되어졌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사도 바울께서 크리스토스의 복음을 접하여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그래야 되겠죠. 세상에서 미련한 자라고 여러분에게 얘기할 때 여러분이 십자가의 말씀에 복음의 말씀을 들었다면 누가 사실은 미련한 자입니까? 미련한 자가 미련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에 이르는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무엇으로 구원받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을 들음으로써 구원받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고 복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곧 구원받는 자의 삶입니다. 근데 첫째는 누구라고요? 유다이오스이다. 즉 유다이오스는 누굽니까? 실존의 출현을 소망하는 자다. 즉 그 실존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 안에 출현을 하셔서 출현해서 나와 함께 하나 되어지는, 아까 부활의 3단계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의 임재, 그의 소유에 이르고 천열매가 소유되어지고 나의 소유가 되어진 삶, 그의 임재에 이르고 마지막 뭐라고요? 나를 하나님 아버지께 바쳐지는 그 때, 텔로스,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 즉 실존의 출현을 소망하는 자에게. 그 다음에 헬렌은 지혜를 찾는 자입니다. 어떤 지혜를 찾아야 되겠습니까? 세상 지혜를 찾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지혜, 즉 하나님의 능력이시오 하나님의 지혜이신 크리스토스 예수스를 찾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유다나 헬라인이나 유다인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유다나 헬렌에게 둘 다 뭐예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소식이 복음이다 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는 어디에서 난다고요? 복음 안에서 나는데, 복음 안에 있는데 믿음에서 나서 믿음에 이르고자 계시되어진다. 자, 복음은 어떻게 계시되어지느냐? 자,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서 탄생하시는 것이다. 그리스도 예수와 내가 십자가에 함께 못 박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내가 뭐 하는 것이다? 부활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의 이제 임재 안에 살아가는 것이다. 그것을 뭐라고 제가 한 글자, 한 단어로 했습니까? 생부림. 그죠? 탄생과 부활과 임재 안에 살아가는 것. 이것이 복음이다. 이것이 복음이다. 근데 이 복음이 어떻게 계시되어지느냐? 아포칼립토 했습니다. 아까 업이라고 그랬죠? 벗겨지는 겁니다. 칼립토라는 건 숨어있는 겁니다. 숨어있던 게 이제 뭐예요? 딱 열어지는 겁니다. 감췄던 것이 이제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빛이다 라고 주님께서 했을 때 빛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다 드러납니다. 그렇죠?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그렇다는 겁니다. 어두웠던 것을 다 이렇게 비밀이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어떤 비밀이요? 복음의 비밀. 우리가 지금까지는 예수님은 2017년 전에 사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했다라고 했던 그것이 이제 내 안에서 이루어진다 하는 그 비밀의 말씀이 이제 계시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일곱째 나팔이라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 부활하시고 임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계시되어지는 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믿음에서 어떻게 하고요? 믿음에서 나서, 에크라는 전치사를 쓰고 있습니다. 믿음에서 나서. 그 다음에 믿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믿음에 이르고자, 에이스라는 단어입니다. 그죠? 에이스는 아까 제가 말했죠. 믿음과 하나 되어진다. 하나 되는 것이다. 하나 되는 것. 그럼 믿음에서 난다는 건 무엇입니까? 넷째 날, 다섯째 날 믿음에서 뭐 한다고요? 난다고요. 넷째 날, 다섯째 날 믿음에서 에크라는 건 뭡니까? 나온다고요. 넷째 날, 다섯째 날이 어떤 상황입니까? 감옥의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옥에 갇힌 자를 뭐 하는 거예요? 면회 가야죠. 면회 가서 그 옥에 갇힌 자를 뭐 해야 돼요? 여섯째 날로 인도를 해야죠. 그 자를 뭐라고 되어 합니까? 마태복음 25장에 의인이라고 합니다. 의인. 그죠? 그 자를 양이라고 합니다. 양과 염소 얘기해서 그게 나오는 얘기입니다. 헐벗었을 때. 그죠? 옷 입혀줬고. 감옥에 갇혔을 때. 감옥 방문 면회 와줬단 말입니다. 그래서 옥에 영에게 전파하셨다 주님께서. 이 얘기도 베드로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목자들이 밤에 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한글 성경은 밤 사경이라고 되어 있죠. 밤에 옥을 지키고 있더라. 언제요? 그리스도 예수가 탄생하던 때에. 그래서 무슨 우리가 크리스마스절이 다가옵니다. 무슨 저들밖에 한밤중에 밤에 옥을 지키고 있다. 필라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근데 그거를 그냥 사경, 시간적인 의미로 그냥 이렇게 번역자가 마음대로 번역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넷째 날, 다섯째 날의 믿음이라는 건 뭡니까?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나이다. 즉 마르다의 신앙입니다. 마르다의 신앙. 예수님이 오셨을 때 내가 믿나이다 라고 마르다가 얘기하죠. 몇째 날 신앙이라고요? 넷째 날, 다섯째 날 신앙이다. 그러면 여섯째 날 신앙은 뭐냐? 믿음이 왔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온 후로 우리가 이제는 어디에 있지 않고 율법 아래 있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온 후로는. 그러니까 율법은 나를 뭐로 인도하는?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뭐라고요? 가정교사, 몽학선생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에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 교법사, 이 자들이, 제사장들이 가리키던 그 율법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라는 겁니까? 넷째 날, 다섯째 날에 믿음을 갖게 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즉 사람의 교훈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가르치는 그 믿음에서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하면 여러분들은 육신적인 부모를 생각하고 있잖아요. 넷째 날, 다섯째 날의 신앙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부모를 공경하라는 기독교에서만 얘기합니까? 네, 어느 종교든지 부모 공경하지 말라는 종교가 있습니까? 그럼 성경에서 굳이 부모를 공경하라를 그렇게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그럼 그 부모가 그 부모이겠습니까? 하늘 부모를 얘기하는 것이죠. 육신의 부모야 당연히 기독교인이나 기독교인이 아니나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자나 알지 못하는 자나 그건 기본입니다. 첫사람 아담이 지켜야 될 당연한 뭐입니까? 기본 윤리적인 것입니다. 그것을 교회에서 굳이 가르친다? 그 넷째 날, 다섯째 날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초등학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등학문. 스토이케이아. 초등학문. 거기에서 뭐 해야 된다고요? 그 믿음에서 이제 나와야 된다. 나온다라는 것은 뭡니까? 그 믿음에서 더 업그레이드 시켜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업그레이드 시켜야 된다. 그 수준에서 만족해서는 뭐 한다? 옥에 갇혀 있다가 그냥 종신형으로 죽고 만다. 이 얘기입니다. 그 믿음에서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가 주는 믿음과 뭐 해야 됩니까? 하나 되어져야 된다. 그 자를 뭐라고 한다? 의인이라고 한다. 의인은 믿음에서 나서 살 것이다. 이 믿음에서 나와야 뭐라고요? 의인이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이 믿음에서 나온 자라면 여러분은 이제 의인의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에 가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의인은 있나니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고 있지 못하다면 그 자는 아직 믿음에서 나왔다 못 나왔다. 믿음에서 나오지 못한 자입니다.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갈 때마다 이 죄인을 하나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자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넷째 날 다섯째 날은 오간에 갇혀있는 죄인인 것입니다. 언제까지? 믿음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셔서 일곱째 나팔을 불어주실 때까지. 그 자는 이 감옥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상태에서 뭐 하는 겁니까? 이제 나와서 참 믿음과 하나 되어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믿는 자라는 겁니다. 내가 믿는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뭐라고 하냐? 자칭 의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자칭 의인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유대 지도자들을 자칭 의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나는 일주일에 이렇게 헌금을 이렇게 하고 뭘 어떻게 하고 뭘 어떻게 하고 뭘 이렇게 하고 당신은 자칭 의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깨닫는 자가 없고 하나님을 참으로 찾고 있지 않다라는 증명입니다.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 겁니다. 성경의 비밀이 당신에게 완전히 계시되어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구원받았다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수준에서 이제는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믿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어진다는 것은 무엇이냐? 말씀이 이해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이제는 나를 인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말씀대로 사는 삶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냥 뭐 하는 겁니까? 내 입으로 나는 믿는 사람이야. 나는 믿고 있어. 부인하지 않거든? 그건 믿는다라고 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의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헬라어를 보면 중수 디포라는 디포넌트가 있습니다. 그렇죠? 중간태와 수동태로 믿어지는 것입니다. 중간태와 수동태. 그래서 주님이 오신 것은 어떻게 오십니까? 중간태와 수동태로 오십니다. 수동이라는 것은 뭡니까?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아서 주님은 이 세상에 오십니다. 이 세상이 누군데요? 내 안에 오신다고요. 나에게. 내가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성명사 세상이 되어져 있거든요. 이 세상은 여성명사 뭐로 바뀌어야 됩니까? 땅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이 땅이 되어져야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땅에 심겨져서 뭐가 됩니까? 100배, 60배, 30배 결실하는 하나님의 나라로 이제 화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세상으로 남아있으면 그 자는 사탄 마귀와 하나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도 믿는다고 착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거기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옥에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 그래서 수동태입니다. 중간태라는 건 뭡니까? 스스로 자발적인 행동입니다. 중간태라는 것은. 그래서 주님께서는 아버지로부터 보내심을 받아서 주님 스스로 뭐 하십니까? 이제 아버지의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이와 같이 중수 동태로 되어진다. 중간태, 수동태, 디포넌트 동사로 되어진다. 즉 보내심을 받은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 되어져서 이제는 내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믿게 되어지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게 되어지는 것과 내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런 큰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의인이 되어진다는 것은 이와 같이 지금 이 믿음에서 나와서 두 번째 믿음과 하나 되어져 가는, 그래서 여기서도 중간태를 쓰고 있습니다. 어떻게 산다고요? 스스로 자발적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하라 하지 말라 하지 않더라도 이제 뭐가 된 겁니까?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어서 말씀이 나를 인도하는 상태가 되어지니 중간태로 자발적으로 내가 그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상태, 그 자가 뭐라? 의인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 그리스도스의 탄생과 부활과 임재가 내 안에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말씀화되어지는 이것이 곧 누구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통과입니다. 하나님 되어진 엘이 통감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가리키는 생명의 선생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통과해 나가는 것입니다. 부활의 과정이 바로 그러하다라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십자가의 말씀 이 부분부터 우리가 고린도서 1장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